우리는 언제 눈물을 흘릴까요? 가장 최근에 언제 한번 울어보셨습니까? 우리는 여러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고 웁니다. 행복할 때도 눈물이 납니다. 예배를 통한 영적 감동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할 때도 눈물이 흐릅니다. 오랜 시간 기도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그때에도 눈물이 흐릅니다. 또 미디어나 공연을 통한 감동을 받아도 눈물이 흐릅니다. 반면에 슬픔이 찾아와도 눈물이 납니다. 또 두려운 상황에 처해도 눈물이 납니다. 심지어 웃긴 상황에서도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는 여러 상황 또 여러 감정 속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72절 맨 마지막에 베드로는 웁니다. 과연 베드로는 왜 눈물을 흘리고 울까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창피해서 울까요? 아니면 예수님께 미안해서 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이 눈물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눈물을 흘리는 것에 멈추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이 눈물을 닦고 일어나 다시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14장 27절 예수님과 베드로의 제자의 대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27절에서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마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이 다 자신을 버리고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직전에 성찬식을 했습니다. 포도주와 떡을 나누면서 이것이 내 몸이고 내 피다.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나와 연합하자라는 의미의 성찬식을 했어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예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떠날 거다라는 거예요. 뭔가 앞뒤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연합할 거야. 연합했어. 그런데 너네가 날 떠날 거야. 이거 뭔가 이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니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의 근거는 뭐냐면 구약 스가랴 13장 7절을 인용하신 겁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여기서 내가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즉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치시면 양들, 그의 제자들은 흩어진다라는 구약의 예언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이 배반하고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이 흩어짐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힘이 있어야 되고 제자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흩어져야 한다는, 이것이 하나님이 예언하신 내용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의 백성, 이 제자들이 흩어져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누가 반기를 듭니까?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14장 29절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대로 다 버릴지라도 뭐합니까?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흩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언제?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대해 베드로도 굽히지 않고 힘을 주어 말합니다. 14장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예수님도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참 뿌듯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자가 끝까지 자기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으니 스승인 예수님은 얼마나 뿌듯할까요? 그런데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흩어질 거야.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스가랴서에 예언하신 것처럼 너희가 흩어질 거야. 베드로는 아니요. 다 흩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져도 나는 아닙니다. 나에게서만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라는 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오늘 본문 아까 72절에 말씀드렸듯이 베드로가 왜 울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뭘 하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보려고 노력했어요. 하나님은 다 흩어질 거라고, 예수님도 그 말씀을 받아서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떠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당신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그래도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것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증명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했어도 나는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그는 고백한 거예요. 그는 말씀을 거슬러 보려고, 자신은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지만 뭘 경험해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자신이 뼈저리게 경험하는 거예요. 나는 결단코 그렇지 않으리라고 고백했는데 하루가 다 지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그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다면 이제 남은 사건은 뭐예요? 자신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는 사건이 눈앞에 놓여지기 때문에 베드로는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종은 베드로를 향해 두 차례 지목합니다. 67절에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69절에 이 사람은 그 도당 한패다. 여종의 두 차례 지적에 대해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세 번째로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참으로 그 도당 한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71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아멘. 그러자 곧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이 두 번 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제서야 기억납니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꺾어보겠다라고 했지만 심지어 뭐 한 거예요? 자신이 호언장담했던 그 말조차, 예수님의 말씀조차 기억나지 않는,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뜻을, 말씀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자신만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부인하지 않을 수 있다 호언장담했어요. 그러나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자신이 인지하지도 못할 만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몸소 경험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해야 되는 상황이 급박한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지금 고문을 당한 것도 아니에요. 무슨 형벌을 받은 상황도 아닙니다. 또 권세가 있는 빌라도 총독이나 가야바 대제사장 앞에서 부인한 것도 아닙니다. 새벽 1시 반 전에 어찌 보면 아무런 권한도 없는 여종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지게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하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베드로는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베드로의 눈물은 말씀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함에 대한 슬픔의 눈물입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본문 앞에 나오는 겟세마네 기도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잠이 듭니다. 분명 본문에는 눈이 피곤해서 잠들었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피곤했습니다. 근데 왜 피곤했을까요? 누가복음 22장 45절에는 그들이 피곤하여 잠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봤을 때 제자들에게 무엇이 보였다는 것입니까? 슬퍼하는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가 곧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뭐 한 것입니까? 너무나 슬퍼한 것입니다. 애끓는 만큼 슬퍼했을 때 피곤함이 온다는 것은 한 번쯤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상태가 그랬습니다. 자기들의 스승이 죽을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에 대한 극도의 슬픔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해서든 막아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거슬러서라도 막아보려고 했지만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흩어지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을 스스로 체험하면서 그는 슬픔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아무것도 막을 수 없고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눈물 흘리는 것을 보며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말씀을 보면서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발버둥 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 있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다시 오신다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우리 신자들 가운데선 그것을 막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있습니다. 다시 안 오실 것처럼 사는 사람들은, 사는 성도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는 언제 안 오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장로교입니다. 장로교, 개혁주의. 가장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우리 주님 내일 다시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자는 것. 내일 당장 이 땅에 종말이 와도 부끄럽지 않도록 살자. 그것이 말씀을 온전히 믿는 우리의 신앙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자기가 그거 꺾어보겠다라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내일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